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두 장이 연결되어 있고 매우 깁니다. 24장이 51절까지 있고 25장이 46절로 매우 길게 되어 있고 이 두 장의 주제 또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장들입니다. 흔히들 이 두 장의 주제를 종말 또는 세상 끝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종말이나 세상 끝에 관한 것이기보다는 주의 임하심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27절에도 24장 27절에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0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 37절과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44절 인자가 오리라.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계속하여 인자의 오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자의 오심은 세대의 끝에 일어나는데 이 세대의 끝이라는 말은 세상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세대를 언급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인자의 오심은 종말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징조를 구했습니다. 세상 끝에 관한 징조. 징조가 된다는 것은 징조가 될 만한 조건을 갖추어야 징조가 됩니다. 징조가 되려면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야 징조입니다. 만약 이미 사건이 일어나고 나중에 징조가 주어지면 그런 징조는 아무 소용이 없고 그것을 징조라고 말하지 않고 흔히 뒷북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징조가 되려고 하면 그 징조를 보고 사건을 막거나 피할 수 있어야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껏 징조라고 알아차렸는데 정작 사건을 피할 재주가 없다면 그 징조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징조를 보았고 징조를 알아차렸는데 도무지 어찌해볼 방도가 없다. 아무도 그걸 징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셋째, 또 징조가 되려면 그 징조는 말 그대로 특별해야 합니다. 늘상 일어나는 일, 일반적이고 평범한 현상이라고 하면 제 아무리 징조라고 강조해도 그것은 징조가 될 수 없고 징조로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징조가 되려고 하면 사건보다 먼저 일어나야 되고 사건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다른 것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세상 끝과 주의 임하심에 대한 징조를 요구하였고 예수님은 대답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대답은 징조의 세 가지 조건에 단 하나도 부합하지를 않습니다. 첫 번째 대답으로 주신 것이 6절부터 8절이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건 징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표현 그대로 끝이 아니라고 말하였고 시작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징조가 아닙니다. 두 번째 주신 대답이 29절부터 31절이었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건 징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린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이 징조가 아니라는 또 하나의 결정적 증거가 뭐냐면 바로 오늘 37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건 징조가 아닙니다. 만약 이게 징조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것을 보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겠다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징조가 뭐다?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징조다. 그겁니까? 그렇다면 저는 매일 징조를 봅니다. 노은동에 빈 땅만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두 사람이 언제나 밭에 왼종일 계세요. 또 뭐라 그래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그게 징조입니까? 제 어린 기억에 맷돌질 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대체로 둘이서 했어요. 한 사람은 돌리고 있고 한 사람은 콩을 넣고 가끔은 국자로 물 한 물 떠넣고 그리고 꼭 둘이 했어요. 그건 징조가 아니에요. 두 사람이 밭에 있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 거 그건 징조가 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평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장 전체 중에서 어디에서도 예수님은 징조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징조 대신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4절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것이었고 또 다른 대답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대답은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는 무슨 때이고 그렇다면 인자의 임함은 무슨 때일까? 여러분 노아의 때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노아의 때 그러면 노아의 홍수? 그 말이 틀린 말입니다. 노아는 홍수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절대로 노아의 홍수가 아닙니다. 노아가 살던 시기에 일어난 홍수지 노아의 홍수가 아니고 또 하나 그러니까 첫째가 노아의 홍수라고 생각하는 거, 또 하나는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노아의 때에 세상에 홍수가 있었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 중에 노아의 가족이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살아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인간을 멸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는 인간을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노아의 때의 특징이 뭐예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죄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했나요? 아니요. 아무도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죄가 관영하니까 죄의 결과로 저들은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그 인간을 보존하셨고
다시는 그렇게 죄의 결과로 인간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무지개를 통해 맹세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특징이 단지 노아 시대에만의 특징일까요? 아니요. 모든 인간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시대가 다 죄로 자멸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은 노아 시대보다 훨씬 덜 악해서요? 지금은 노아 시대보다 그래도 사람들이 선하고 착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망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셔서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가 구원의 때인 것처럼 인자의 오시는 때는 심판과 멸망, 세상의 종말의 때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참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힘들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지, 우리를 만드셨지, 고마운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 실수를 하셨어. 뭘 하셨다? 선악과를 만드신 거야. 선악과를 만드실 때 해필 또 먹음직스럽게, 탐스럽게, 보암직하게, 지혜롭게 아주 정말 이쁘게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잘 만들었으면 먹으라고 할 것이 또 먹지 말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먹지 말라고. 그럼 또 인간은 안 먹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먹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했다. 그래서 나오는 최종적인 불만, 그걸 왜 만들어가지고, 안 만들었으면 문제도 없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말이야, 쓸데없는 것 만들어 놓고 쓸데없는 명령 줘갖고 안 지켰다고 우리만 뭐라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 불평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달라 그랬나? 우리가 언제 알려달라 그래서, 가르쳐달라 그래서? 아니, 괜히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산에서 율법을 주고, 그것도 하나님의 율법을 주고 지키라, 안 지키면 다 쓸어버리리라. 달라지도 않은 걸 줘놓고 협박하고 공갈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한다. 성경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이해하실 때에는 기준점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덜컥 암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암 환자인 것입니다. 암 환자를 앞에 놓고 의사가 이제 처방을 내립니다. 의사가 처방을 내리는데 한 10가지 중요한 항목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5가지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환자분, 이제부터는 내 지시만 받으셔야 합니다. 나만 따르셔야 되고 내 말만 들으셔야 되고 내 지시만 들으셔야 됩니다. 괜히 민간 처방을 받겠다고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끼우거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둘째, 지금부터는 정결한 음식만 드십시오. 제가 먹어도 된다는 것만 드시고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건 절대로 드시지 마십시오. 세 번째, 마음의 분노를 내려놓으시고 평안함을 유지하십시오. 윗사람을 존경하고 이웃사람들에게 정말로 정겹게 지내십시오. 스트레스를 받지 마십시오. 네 번째, 6일은 적절하게 운동을 하시고 7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일주일 중에 7일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시고 편히 쉬십시오. 5번째, 처방해준 약을 매일 규칙적으로 복용하십시오. 자, 한 10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5가지만 뭘 패러디했는지 알아들으셨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암 환자가 몇 개월 있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가족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환자가 제가 처방해준 지시를 잘 따랐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 처방이요?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거 신경도 안 쓰고 지 멋대로 살았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암 환자는 왜 죽었을까요? 저는 너무 자비로운 사람이라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의사에게 심판을 받았고 의사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에 화가 나서 그 환자를 죽여버렸다. 2번,
그 환자는 이미 암 환자로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였는데 그나마 치유될 수 있고 그나마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처방을 잘 따르지 않았기에 스스로 자멸한 것이다. 정답은 2번이다. 예.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을 볼 때 자꾸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죄인들이 죄를 범하고 죄의 결과인 사망을 맞이하는 거, 그거 죄인의 자업자득이요 죄로 인한 자멸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죄를 지어 죄로 인하여 죽는 것, 그 자멸을 자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나마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하나님이 처벌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래도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괜히 율법을 줘놓고 그 율법 중에 몇 가지, 까짓 거 그거 몇 개 안 되는 거 그것 좀 어겼다고 그렇게 우리를 죽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주었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거 우리를 죽이는 죽음의 법이야 라고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왜?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심판의 역사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을 저주와 형벌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오해요, 우리의 왜곡이요,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결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고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지 결코 멸망의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인 것처럼 인자의 임함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노아의 때 그 특징이 뭐냐면 37절에 보니까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특징도 어떤 징조도 없어서 아주 일상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밭에 있고 맷돌질했다. 전혀 다른 날들과 다른 모습이 없었다. 그래서 세상이 패망하는구나 인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그랬는데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때에 인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하게 재미있습니다. 멸망하기 직전까지 못 깨달았다 그게 아니라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도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못 깨닫고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에도 못 깨달았고 사건이 다 끝난 후에도 인간이 도무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자의 옴도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도 준비하고 있지 않을 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사건과 징조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징조를 준다. 그러면 그 징조를 보고 알아서 대책을 세우든가 해결해 보라. 그런 말일 건데 자, 사건은 분명히 일어나는데 나는 너에게 징조를 하나도 말해주지 않는다. 여러분 사건은 일어나는데 징조를 말해주지 않아요.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아예 징조 자체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고 당연히 준비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사건이 일어나는 건 분명한데 언제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징조가 아예 없고 당연히 우리는 알아차릴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없다예요. 우리가 할 일은 없다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세상의 끝에 관하여 관심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저렇게 하라,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할 일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아니,
사건은 일어나는데 너희는 할 일이 없다 이러면 말이 됩니까? 잘 보세요. 너희가 할 일이 없다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그것은 너희는 할 일이 없다. 그 일은 하나님인 나, 그리스도인 내가 할 일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결국 무언가를 해보려고 징조를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대답은 이 사건은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이다. 너희가 그 사건을 위해서 아무것도 행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해야 되느냐? 그렇지도 않다. 왜? 내가 분명히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이게 기독교예요. 세상 멸망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무엇을 알아차려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아니요. 그러면 대책도 없고 알아차리도 없고 우리는 무방비란 말인가? 와, 이 불안과 염려와 공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요. 넌 할 일이 없다. 하나님인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분명히 할 것이고 정확히 할 것이고 꼭 할 것이다. 도리어 평안함과 담대함과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자,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의문을 가지시고 반론을 지금 펼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에이, 저거 어거지 아니야? 본문은 아무리 봐도 노아의 때는 저들이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졸지에 망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희는 깨달아라. 그래서 준비하고 그래서 당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저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예, 많이 있습니다. 성경 42절부터 44절을 읽어보면 딱 그렇게 생각할 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게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여러분이 지금 42절부터 44절을 쭉 읽고 있었다. 그럼 여러분은 밑줄을 어디다 쳤었겠어요? 대부분 깨어있으라 쳐놨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디에? 준비하고 있으라 거기 쳐놨겠죠? 네. 과연 지금 예수님이 노아 때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 망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깨닫고 있어라.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정보를 주거나 단지 소식을 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방식을 제안하신 분이거나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시대의 징조를 알려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시는 분이요, 움직이시는 분이요, 역사하시는 분이요, 일하시는 분이요,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소식을 단순히 전해주는 자가 있고 그 소식을 직접 행하는 자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한번 제가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전하는 자예요. 한 사람을 불러서 내가 정말 귀한 정보를 알려줄게. 어제 저녁에 내가 산책하느라고 동네 놀이터에 나갔더니 청년 3명이서 이렇게 중얼중얼 떠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뭔가 그냥 지나가면서 얼핏 들었는데 세 사람이 야, 우리 한 집을 털자. 아니, 도둑질을 모의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귀가 번쩍해서 잘 들어보니까 노은동 오지구 반송마을 15단지 3208호를 털자. 그런 집은 없습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또 신고하려고. 그런 집을 털자라고 말하고 있더라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니네 집이더라고. 니네 집에 도둑이 있던데. 귀한 정보 알려줬으니까 준비 잘하고 있어. 이거 정말 귀한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사람이 도둑은 아닙니다. 그냥 정보를 알려줄 뿐이에요. 그래서 네 집에 도둑이 들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지만 정작 그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건 그냥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예화. 어느 날 장모님이 전화를 했다고 합시다. 장모님이.
이거는 장모님이 직접 통화를 하신 겁니다. 가상입니다. 가상. 저에게 장모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어이 사위, 여름이 되어서 요새 많이 피곤하지? 내가 멍멍이 고기를 맛있게 재워서 갈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저희 장모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단지 소식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직접 행하는 자와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아주 애매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위, 내가 갈게. 그런데 내가 언제 갈지 몰라. 불시에 내가 갈 터인데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고기를 줄 것이요. 만약 내가 도착했는데 준비가 안 됐으면 고기 도로 가져갈 거야. 혹시 여러분의 장모님 중엔 그런 분 계십니까? 장모님이신 여러분 중에서는 그렇게 전화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전화하고 오신다면 그게 은혜를 주러 오시는 겁니까? 그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러 오시는 겁니까? 만약 그런 전화를 받으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우, 장모님 어서 오세요 라고 환영할까요? 아니면 에이, 그까지 멍멍이 하나 가지고 오신다면서 어지간히도 사람을 귀찮게 하네. 그 전화를 끊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평안할까요? 아니면 불편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 전화를 끊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긴장되고 불안해하면서 하시겠습니까? 출근해놓고도 온통 5분마다 전화해. 어머님 언제 오신다 그래? 표 끊으셨대? 어디쯤 오고 계신데? 내가 마중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한번 이제 바꿔서 해봅시다. 장모님이 전화를 하셔서 어이 사위, 내가 고기 가지고 갈게.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깨어있어. 준비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사위 몸보신 시켜주러 갈 테니까 뭐하라? 기대하라. 이 말이란 말입니다. 기대하고 있으라. 그런데 또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 언제 오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언제 갈지 몰라. 그 말은 뭡니까? 언제 갈지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머님 오신다고요? 언제 오세요? 아니 내가 언제 갈지 몰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분명히 가니까 내가 언제 오나, 그래서 미리부터 터미널에 와서 기다리고 있거나 미리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그런 거 하지 말어.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내가 분명히 갈 테니까 내가 언제 어떻게 오나 신경 쓰지 말고 자네는 자네 삶을, 자네 일을 보고 있어. 내가 갈게. 야, 좋은 장모야. 주의 임하심, 내가 간다. 그런데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거 너희는 신경 쓰지 마. 내가 간다니까. 내가 분명히 이룬다니까. 내가 완벽하게 성취한다니까. 그 일은 내가 할 일이야. 자네는 자네 일을 정상적으로 살아. 내가 맡은 일 내가 할게. 하나님 지금 그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주님의 임하심, 그게 초림이든 예를 들어 그게 재림이든 주님의 임하심은 언제나 구원의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오심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두려운 소식으로 전해 있고, 편안한 소식이 아니라 불편한 소식으로 전달되고, 복음이 아니라 협박으로 들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흔히 어떤 분이 말하는 식으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을 복잡하게 하세요? 아니요. 우리 생각이 복잡해서 그래요. 자, 그런데 봅시다. 본문의 의미가 예를 들어서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알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해서 심판을 당했지만 너희들은 알아듣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말이냐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알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했다. 그래서 심판을 당했다. 하지만 너희들은 깨어 있어서 알아듣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의미라면 39절 이하가 말이 되질 않습니다. 39절 이하.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의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면 깨어있는 자와 준비한 자, 안 깨어있고 안 준비한 자의 구분이 없잖아요. 만약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게 교훈이라고 하면 본문이 바뀌어야죠. 어떻게?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은 집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미련하게 그날도 밭에 일하러 갔었다 라고 하든가, 또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옷 갈아입고 있었는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미련받게 그날도 밥이나 해먹으려고 맷돌질이나 하고 있었다, 뭐 이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의 행동이 똑같더라. 도대체 누가 준비하고 있었죠? 도대체 누가 깨어 있었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표정이 내가 그런 거 아닌데. 또 그래 말은 된다 라고 하면서 한편에 그래도 마음속에 그래도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그 다음 게 생각이 날 겁니다. 뭐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라고 하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열처녀 비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들 때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었지 않느냐. 그래서 준비한 사람은 들어갔고 준비 안 한 사람은 못 들어갔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24장에서 마무리에 그렇게 결론을 짓고 25장 가서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를 대조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설교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쭉 해나가면서 근자에 한 두세 달 전부터 큰 부담이 있었어요. 큰 부담이. 무슨 부담이었냐? 바로 24, 25장이었어요. 마태복음을 다 푸는데 과연 24, 25장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대체로 24, 25장은 전부 다 종말에 뜨러 풀지 십자가 사역으로 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십자가 사역으로 풀어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금처럼 풀어져 나오고 있고, 그러다 또 하나 이제 열처녀 비유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분명히 누가 봐도 준비한 다섯 처녀와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러니까 막 저 15장, 16장 할 때도 머릿속에는 늘 25장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 25장을. 이걸 못 풀으면 지금까지 이 풀어온 게 다 틀려버린 게 되잖아요. 1장부터 28장까지가 딱 뚫어져야 푸른 거 아니에요. 막 서너 달 전부터 머릿속이 지끈지끈.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런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으냐면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이제 해드릴게. 다음 주에 해드릴게. 다음 주에 25장 이 열처녀 비유를 딱 저도 많이 뭐 잘못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죠. 딱 깨닫고 난 순간에 성경이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라 내가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었구나. 내가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었구나. 다음 주에 설명해드리면 여러분도 너무 어이없어 할 거예요.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단순한 건데 우리가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있어서 그래요. 헤매고 있어서. 힌트를 미리 드릴게요. 힌트. 자, 결혼잔치에 들어간 사람하고 안 들어간 사람의 차이가 뭘까? 자, 기름을 준비했느냐 아니냐는 아니다. 그래 놓고 이제 찾아보세요. 그거 찾으려면 뭐 우리말 성경 번역, 영어 성경 번역, 헬라어 번역 뭐 다 봐야 되느냐? 아니요. 그냥 개역 개정판. 그것도 많이도 보지 마. 25장 1절로 13절까지 거기만 딱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이 사람은 들어갔고 이 사람은 못 들어갔구나. 그걸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할게요. 지금 37절부터 41절까지가 노아의 때는 깨닫지 못했었다. 그래서 42절부터 44절까지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너희는 준비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사역이 일어날 때에도 아무도 깨닫지 못했었다. 깨어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건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다. 하나님 측면의 일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준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얼마나 대책이 없는가를 강조하고, 그렇게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있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이 도리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5절부터를 보는 겁니다. 자,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건 질문이다, 질문이 아니다? 질문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갑자기 굳은 결심을 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라고 다짐하면 그건 큰 착각이요 오해입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지,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복 받아야지, 어머 천국의 모든 소유도 다 그에게 준다네, 그거 다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42절부터 44절을 깨어서 준비하라 라는 교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45절에서 내가 충성된 종이 되어야지 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러나 42절부터 44절을 우리의 준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45절은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자주 오해합니다. 왜 오해를 하냐면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식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방식이 뭐예요? 조건과 반응이죠. 우리 방식, 인간 방식, 죄의 방식이 뭐예요? 일단 내가 일을 하자, 내가 충성을 하자, 내가 열심을 내자, 내가 내 할 일을 다 하자. 그러면 상사가 너 잘했구나, 상을 주마, 너 잘했구나, 대가를 주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익숙한 방식이고 아직도 천지에 널려있는 방식입니다. 자, 내가 충성했다, 내가 일을 열심히 했다, 그래서 월급을 받았다. 그러면 그 월급이 은혜예요, 값이에요? 값이라고 했습니다. 값. 왜? 내가 한 달 동안 일했으니까 그 일한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만약 내가 한 달 동안 충성을 다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 그럼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가서 주인의 멱살을 잡으시겠습니까? 왜? 주인의 멱살을 잡는 거죠. 내가 일했는데 왜 일한 대가를 주지 않느냐라고요. 일하지 않은 사람이 멀쩡히 주인 쫓아가서 왜 은혜를 안 줍니까? 라고 멱살 잡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나서 일한 대가를 받으면 그거는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정당한 몫이요 값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팔복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복받는 조건이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얼만큼 해야 심령이 가난한겨?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도대체 며칠을 울어야 애통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롭고 충성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해야 지혜롭고 얼마나 해야 충성이죠? 사장님과 직원하고 맨날 둘이 싸우는 게 뭐예요? 직원은 맨날 하는 얘기가, 아니 나만큼 열심히 하면 됐지, 나만큼 충성했으면 됐지 라고 요구하는 거고, 사장님 얘기는 뭐예요? 요새 애들은 왜 이렇게 게을러? 그러니까 서로 한 사람은 충성했다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충성을 안 했대. 한 사람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했다고 하는데 위에 사람은 그걸 일이라고 했냐? 아니 도대체 지혜롭고 충성되게 일하면 복을 준다, 얼만큼이에요? 여러분이 좀 평가를 해보십시오. 저는 지금 지혜롭게 충성되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복 있을지어다.
왜 주인과 종업원이 싸우느냐? 충성, 지혜, 애통 이런 거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 이런 말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기독교는 값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만약 내가 할 일을 해서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받으면 되지. 자, 42절부터 44절 말씀이 다시 한번 내가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결국 내 행동에 따라 너의 운명, 너의 결과가 달려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의 행동에 따라 내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너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할 일을 선포하는 거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45절부터 48절까지를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다. 45절부터 48절까지는 두 종이 비교되어 등장합니다.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48절 악한 종. 그렇게 두 종이 비교되어 나오니까 두 종의 행동 또한 완벽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이고, 악한 종은 종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악한 종이냐 착한 종이냐 존재가 비교가 되고, 충성된 종의 행동과 악한 종의 행동이 비교가 되고, 마지막으로 충성된 종의 결과와 악한 종의 결과도 비교가 됩니다. 착한 종,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악한 종,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질문 하나 합니다. 대답을 잘 하십시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좋은 충성된 일을 하고 그래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악한 종은 악한 일을 하고 그래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기독교적입니까? 비기독교적입니까? 비기독교적이라는 겁니다. 자, 충성된 자는 충성해서 상을 받고 악한 자는 태만해서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적입니까? 인간적입니까? 인간적이란 말입니다. 만약 착한 종은 착한 일을 하고 그래서 복을 받고 악한 놈은 악한 일을 하고 그래서 벌을 받는다라고 교훈을 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는 있을 수 있는 당연한 교훈이요 당연한 윤리적이고 도덕적 훈계입니다. 지극히 인간적 교훈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착한 놈은 착한 일에서 상 받고 나쁜 놈은 악한 일에서 벌 받는다?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게 진리입니까? 지금 45절부터 48절까지가 너희는 깨어있어서 준비하고 있어서 그래서 너희가 지혜롭고 충성되게 일하면 너희의 그 이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줄 것이고, 너희가 준비하고 있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악한 놈이 되어서 악한 일을 하고 있으면 너희는 아주 지겨운 날 거야. 그럼 하나님은 뭐한대? 이게 기독교냐고요? 이게 하나님적 복음이냐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과 다른 것이고 기독교는 죄의 방식과 다른 겁니다. 기독교는 세상 방식과 달라요. 하나님 안 믿는 죄인도 인간적 수준에서도 그렇게 멋있게, 그렇게 바르게, 그렇게 깨끗하게, 그렇게 종업원을 위해서 할 줄 아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한다라고 하는 교회조차도 그 모습도 못 따라가니 너무너무 민망하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창피해. 너무너무 창피해. 예수 안 믿는 죄인도 상식만 가지고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정신이 저렇게 바뀌어서 하는구나.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그 얘기가 한번 나와야 된다. 누림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이 정도 수준은 우습게 넘어가야 돼줘야 되지 않냐. 이 정도 수준은.
다시 한번 봅니다. 착한 자가 착한 일을 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나쁜 놈은 당연히 나쁜 짓을 할 거고, 그래서 어미 매를 맞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냐고요? 아니요.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는 방식이 다르단 말입니다. 기독교의 복음, 기독교의 교훈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한번 그러면 이걸 기독교적으로, 복음적으로, 하나님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니면 지금 나에게 질문하고 있는 너희들 모두는 악한 종이었다. 그래서 너희는 악한 일만 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너희들은 주인에게 어미 매를 맞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함을 받아야 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악한 종이었던 너희에게 복을 주셔서 너희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도록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와 너희들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실 것이다. 또 그 집 사람들도 맡기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너무나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기독교적입니까? 우리들 중에 착한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악한 종이었습니다. 그런 악한 종, 그래서 깨어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준비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복받을 일 어느 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징조를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징조가 필요 없게끔 온전히 구원사역을 이루어내시어 우리로 성도가 되게 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셔서 또 하늘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겨주셔서 이 땅에 있으나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주의 임하심이 기대됩니까? 두렵습니까? 기대되는 거지요. 그래야 그게 복음인 거지요.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분별하셔서 날마다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구현하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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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